예.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일 먼저 들려주신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돼. 나는 빛처럼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부담 아닌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그래, 성경은 나를 소금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나를 빛이라 그러는데,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 아닌 부담이에요. 소금처럼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부분들, 이 세상에 맛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없는, 사랑 없는 그 속에서 내가 녹아내림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게 부담 아닌 부담이라는 거죠. 성경은 나를 빛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나타내서 어두운 부분들을 다 걷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에요. 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들려준 설교들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설교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넌 소금이야, 성경이 말하는. 넌 빛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돼.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밤중에 이렇게 한번 내가 사는 곳을 내려다보면은 많은 곳에 빨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부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더 어두운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소금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빛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부패되어져 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는 결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나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틀린 건 아니지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역할에 대한 개념의 강조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서부터 5장, 6장, 7장 이게 다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팔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가 잘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팔복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산상수훈이 다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했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진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그 말씀은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이전에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바꿔 말하면 이 얘기예요.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은, 이 말씀들은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구약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소금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을게요.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어디를 오시냐면,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자, 구약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서부터 36절까지.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향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에 뭘 섞는데요? 유향을 섞어요. 그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뭐를 첨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금이요, 소금. 네. 소금을 같이 첨부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를 만드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향수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 앞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잘 보여줘요. 35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합친 겁니다. 거기에 뭘 첨부해요? 소금을 첨부해서 그것이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고요. 또 하나 볼게요. 어딜 보냐면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자, 2장 13절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 뭐예요? 소재물이에요. 소재물. 네.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4가지는 뭐냐면 다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채소 같은 거,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그 제사의 제사 제물에 무엇을 치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치래요. 왜요? 싱거울까봐? 싱거울까봐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소재물,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드려져요. 그 짐승의 피의 개념은 뭐냐면 이 제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진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소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섞는 게 아니라 뭘 넣는데요? 소금이요, 소금. 소금을 넣어서 그 제물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지게 만드냐면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뭐였어요? 성결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거는 정결하게 만드는 것.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제가 뭐냐면은 이건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 이게 거제예요. 제물을. 이걸 거제라 그래요. 근데 그 거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자녀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말했던 5개의 그 제사의 제물들은 번제를 빼고 나머지 이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주거나 혹은 제사를 드렸던 그 당사자에게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제로 드려진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드렸던 그 당사자에게 주는 거야. 너와 내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건 뭐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의 개념이 뭡니까?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것, 성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갖다가 비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두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금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 속에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소금이다. 그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예요.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짜게 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개념보다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뭐냐면은 너는 나야. 너는 예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우리를 예수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비록 내가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이 나를 정의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소금이야. 근데 그 소금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약의 개념 속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야. 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에 녹아지는 소금, 짜게 만드는 소금의 개념 이상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빛의 개념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의 개념이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막 밝혀낼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번거롭지만 한 군데 성경 볼게요. 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절,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비유해서 지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얘기해요? 빛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빛의 개념도 누구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앞에 나온 소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뭔가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이건 개념은 아니에요. 구원자의 개념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물에 놓는 짜게 만드는 그 소금, 그 다음에 뭐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 이 개념 이상으로 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의할 때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다. 라고 당신이 자기를 정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만 바뀌었어요? 주어만 바뀐 거예요. 나라는 그 개념의 주어에서 너희라고 하는 그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말할 때요. 그냥 소금, 빛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물에 녹는 소금처럼 같은 역할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처럼 나를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소금, 빛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은 잘못다 이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잘 썼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존하는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맞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만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뭐 한대요?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겠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요한일서 3장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합니다. 멋있습니다. 참 착한 분이군요. 참 선한 분이군요. 이렇게 칭찬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답니다. 싫어한답니다. 그 말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요. 그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에게 핍박을 줄 거야. 이 개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싸움의 개념이에요. 싸움의 개념. 산 위에 동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환히 드러난다는 거죠. 환히 드러나면 뭐겠습니까? 악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시비가 붙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개념은 제가 설명드린 말씀처럼 뭐라고요? 너는 나야. 내가 떠나도 너희는 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초가 있을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야. 물으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속에서 맛내는 소금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십시오, 목사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선하게 사는 것,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빛으로 살자, 소금으로 살자, 어떤 역할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 이상이에요, 이것도. 여기다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품고 있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뭐 어떤 말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인경 성경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번역해 놓은 그 성경 속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기서 나오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창세기 1장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 번역을 히브리어는 토부인데 토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칼로스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토부라고 하는 개념이요.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뭘 보고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는 의도한 대로 그것이 되었을 때,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되었을 때 토부, 좋구나,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토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칼로스로 번역을 했는데 착한 행실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사는 삶이 뭐겠습니까? 그 삶은 우리가 그냥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인데요. 여기 본문의 개념 속의 착한 행실의 개념은 앞에 나오는 팔복의 개념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복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토부, 칼로스,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팔복의 삶처럼 마셨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 얘기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너는 나야.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무엇처럼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해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런 역할의 개념이 아니라 소금, 빛, 그것처럼 예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의예요. 역할론의 개념보다는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나의 정체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뭐라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 가운데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 가정의 어떤 가정을 지키는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들이면 아들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 때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되어지겠죠. 근데 역할의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기보다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금과 그 빛의 개념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좀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 얘기는 뭐야? 너는 나야.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어느 때의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어떤 공생에 한참 무르익어 가는 그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딸 때의 그 초기의 과정이에요. 그 제자로서 초기에 따라갈 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는 나야, 너는 곧 예수야.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세상은 나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니? 그런데도 너는 제자의 그 길을 가겠니? 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의 비유가 바로 소금과 빛의 비유의 물으심이에요. 물론 역할의 개념, 그것도, 그러나 그보다 더 질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의 개념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곧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현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존하는 예수예요. 우리가 묵묵히 예수로서 사는 거예요. 뭐 내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 어떤 커다란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 현존하는 작은 예수로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거 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잃지 않는다면 역할론처럼, 소금처럼 되어지는 거고 빛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이 주님의 물으심에 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